자, 오늘 욥기서 17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내겐 하늘의 보증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 가져오라 그러죠. 여러분, 보증 이렇게 다 이제 보증 기관에 보증서를 가져와야 나의 신용 상태를 믿고 돈을 이제 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이 땅에서는 보증인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친구들마저도 모든 걸 빼앗긴 욥에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뭐 합니까? 공격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까는 소리더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의 상황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는 보증인을 어디다 둔다고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보증인은 누구냐고 하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냐? 영원한 보증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증인이다. 이게 조금 이 마음으로 나타나 좀 이렇게 감이 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보증인이다. 안 와요? 감각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증인을 찾으려면 참 힘들어요. 또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함부로 보증 쓰지 말아야 했다고, 그죠? 그 말씀 나오잖아요. 보증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돈 빌려줬다가 떼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사람만 좋아갖고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될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을 또 잘못 쓰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후폭풍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돼. 보증 쓰지 마세요. 던져버려. 던지고 난 뒤는 뭐 하면 돼요? 잊어버려. 저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증인을 하늘에 보증인을 두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욥이. 욥. 이 욥이 내 보증인이 하늘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건데, 오늘 이 17장은 사실은 이 욥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나의 보증인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중보자죠. 중보. 자,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자, 누구와 누구의 중간이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내가 있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이 되었다가 중간에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연결선이 되었다가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그것도 죄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는 죄는 일단은 달콤합니다. 달콤. 죄가 달콤하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죄는 일단 달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달콤한 것은 주로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뭐라 그러냐니까 성경에서는 안목이라 그래요. 안목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고 이전할 장소를 제가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여러 주변에 이제 도전을 받고 있다가 눈에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할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 보셨죠? 그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렇죠. 이게 이제 눈으로 딱 보니까 좋은 거야. 목사도 사람인지라. 맞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예. 저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다. 예. 그래봤자 우리가 깎아가지고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거 2배 이상 되는데 사진 보세요. 어제 너무 안 좋습니까?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안목이거든요. 막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는 별도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이 달콤한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을 뭘 항상 추구할까요?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 중에서 뭐 있습니까? 가장 큰 욕구가 식욕, 그렇죠? 또 수면욕,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 죄란 것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냥 끊어져 버렸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끊어졌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가 자기 스스로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동아줄이었다가 이게 지금 동아줄에서 무슨 줄? 실핏줄로 그냥 하늘하늘한 그냥 실타래 조그마한 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선인데. 자,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근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좋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안고 갈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뭡니까? Believe me, 나를 믿어. Follow me,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 흉내만 내다가 변죽만 울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인데, 자, 이 죄를 한꺼번에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만약 이분이 안 왔더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 한 번 들어갔지만 나올 수 없는 감옥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이제 받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다. 거기는 막 불지옥이고.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운데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누구시라고? 중보자란 말입니다. 중보자.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시켜 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뭐 이게 며느리 있으면 말리는 누구보다 뭐 더 밉다고. 그게 누구 무슨 소리야? 아, 그렇죠. 말리는 누구보다 두드리 패는 누구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신우가 더 밉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중보를 잘못하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리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냥 다 죽어버리시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그런 위대한 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어쩔 수가 없다. 아멘.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은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맞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뜻은 복된 소리 이 말이거든요. 좋은 소식.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들어보셨죠? 굿뉴스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게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게 되면은 그 벌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욥기서 17장의 주제가 뭐냐? 나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 어디를 바라본다고?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땅과 하늘의 비밀이 다 다르거든요. 땅은 유한입니다. 하늘은요 무한입니다. 엔드리스 러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자, 내 호흡이 뭐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하는 소리가. 또 내 날들이 다 되었다. 좀 추워요? 약간 좀 약하게 할까? 25도 할게. 그리고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10편 90편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나와 있다고요. 10편 90편.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자꾸 뭐 헛짓거리 하면은 그냥 쑥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10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이다. 오 주여. 우리의 연수회가 얼마요? 70이래요. 70 넘긴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은 벌써 갔어야 돼. 맞아요. 그럼 강건하면 몇 살?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기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예. 우리 딱 거기서 거기예요. 뭐 50대 좀 남았다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저 젊은이 있어도 저 젊은이도 금방 날아갑니다. 예.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저렇게 젊을 때 있었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0, 80 얘기하는데 왜 성경에서 70, 80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길 때가 몇 살이었어? 성경에 창세기 보면 969세를 살았죠. 머두셀라 맞습니까? 그럼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맞죠? 노아는 몇 살 살았어요? 노아는 600세죠. 맞아요? 노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짝동을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세 죽었죠. 모세는요? 모세는 120세. 자, 여기서 조금 가만히 특징을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뭘 기점으로 해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니까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를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죄악이 땅에 뭐 했다고? 관영했다. 기억나세요? 너희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는 이게 폭발할 지경이다.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너희 죄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지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세상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을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면은,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터졌어요? 궁창에 물이 터진 거예요. 예. 애가 나오려면 뭐가 터져야 돼요? 양수가 터져야 되잖아요. 양수가 터져야 애가 나오잖아요. 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터져야 된다고. 자, 궁창에 물이 터지니까 그 위에 있던 물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의 물은,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는, 이 궁창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은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 우리 자꾸 쬐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뭐가 생겨요? 암이 생깁니다. 자외선. 예. 그 다음에 태양빛에서 강렬하게 내려오는 것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방사선입니다.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 자주 찍지 마세요. 한번 찍을 때마다 수명이 조금씩 감축됩니다. 너무 즐기지 마세요. 뭐 MRI, CT 찍을 때마다 사실은 수명이 감축됩니다. 몸에 암이 자꾸 발생돼요. 자, 그래서 궁창의 물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 궁창의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빛이 지구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해요? 자외선과 방사선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피부가 노화가, 이때는요 궁창에 물이 있을 때는 완벽한 온실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걸 다 막아줬거든요. 그 사람의 노화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우리 강의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지독히 말 안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도 지독스럽게 말 안 듣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고, 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맨날 싸우고 욕이나 하고 그저 거짓말하고. 우리 그렇잖아. 예. 현이가 끄덕끄덕하네. 자, 저 젊은 아이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 수명을 정해 주셔요. 예. 여기 보니까는 호흡이 쇠잔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전에는 수명을 늘려주다가 나중에는 수명을 줄이신 이유가 뭐냐니까,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오래 살게 했더니 이렇게 죄를 지니까 너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고. 창세기 6장을 보십시다. 우리 수명이 단축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120년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이 리미트야.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편 90편 10절 가니까는 120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몇 살? 80인 거야. 요즘은 수명이 조금씩 늘어가죠. 북한의 평균 수명은 뭐 우리보다 훨씬 아래예요. 우리는 의료 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오래 살고 있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이에요. 일찍 죽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한 40, 43살 뭐 이 정도 그밖에 안 됐대요. 의료 수준도 낮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명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니까 전부 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죄 짓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빨리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 수명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짧아졌는가? 사실은요, 길고 짧고 해봤자 몇십 년이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까? 숨 쉬고 사는 만큼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거야. 그럴 바에 뭐 하면 좋습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야. 얼굴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네. 그래도 이 땅에 좀 더 살아야지. 예. 그러는데 야고보서 한번 1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봐. 4장. 우리 인생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 수증기와 같다. 개역교에서는 안개와 같다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수증기나 안개나 똑같습니다. 그거 잡으려 해봤자 잡히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햇빛 나면 안개와 수증기는 싹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수증기 같다. 안개와 같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다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욥을 통해서 1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 갑시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호흡이 세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눈이 그들의 분노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새 친구죠. 새 친구들이 야, 너 지금 죄 지었으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그거는 뭐 맞는 말이지만 그걸 욥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런데 조롱. 여러분, 이 조롱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데 그 조롱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조롱을 좀 받아보셨나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롱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조롱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이 제일 조롱을 받으셨다고요. 무지한 인간들로부터.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받았는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9절) (4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욕하며 40절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는 38절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그분의 죄명을 가시 면류관 위에다 탁 해놓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죠. 그리고 뒤에 가면 나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46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나가던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래요.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저기 옛날에 유대인이 지가 왕이라 해놓고 지 자신도 구원도 못하고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네. 저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침을 뱉고 거기 막 채찍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은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진짜 우리 종교 생활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지점이 조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롱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가짜배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간증을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 믿는데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30년을 지독스럽게 그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요. 그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그 며느리 운명은 도대체 무슨 운명입니까? 그렇게 구박당하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한 사람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에 그 시어머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모들 형제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집안에, 정말 징글징글한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딱 가니까 상급이 누가 제일 커요? 그 며느리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조롱을 생각할 때 그 며느리는 예수님의 조롱을 생각하면서 견뎠던 거예요. 아멘. 진짜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간증은 저만 들은 게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밑에, 시아버지 밑에, 또 남편, 안 믿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했는데 물바가지 덮어 씌고 소금 뿌리고, 그죠? 전도할 때. 오늘 뭐 지하도를 또 누비면서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조롱받는 장면들이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조롱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120년. 그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야 너 방주 지어, 고펠나무 가져와서 역청을 바르고 뭐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지가 설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만들어줘. 1층에 뭐 넣고 2층에 뭐 넣고 3층에 뭐 넣고 쫙 해가지고, 아니 노아가 무슨 지가 뭐 배 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배자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줘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그럼 120년 동안 할 때 그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안 왔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까 좀 미쳤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는데 방주 하나 짓는데 120년 뒤에 비가 올 거야 하고 지으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저 또라이 저거.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어요. 하나님은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12명의 사도가, 맞습니까? 12명의 사도가 10가지 방향으로 돌아다니면서 쫙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12사도가 10가지 방향이면 몇 년이에요? 120이잖아요. 120년간을 줄곧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전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야. 그 복음이 저들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120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방주 하나 지으시는데 0.1초 만에 탁 지으시면 되지 120년을 왜 주셨겠어요? 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번 전도 가자면은 120년이 아니라 뭐 3일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죽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생각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죠? 뭐 세계 열방 가지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 그 노아의 12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짓는 것도 조롱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도 조롱받았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조롱을 받읍시다. 아멘.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종교생활이 끝나고, 조롱이라는 단어는 종교생활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조롱입니다. 할렐루야. 각오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신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조롱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뭘 개의치 않습니까? 수치, 조롱, 핍박 이걸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맞지요? 나와 있지요? 그걸 견딘 이유는 뭘 위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중에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3절을 본문 돌아갑시다. 3절을 보니까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고, 이제 놓아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자리에서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요? 주님께서 뭐요?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보증인이 주님이시면 어떨까요? 최고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보증수표가 우리 주님이 주신다면 그거는 끝난 수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머니에 보증수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목사님 그 없는 소리는 짠뜩 하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수표에 예수님을 딱 가지고 계시면은 뭘 하셔도 든든할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딱 적어 놓으시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구절은 완전히 탁탁 외워버려요. 외워. 마음에 그냥 외워서 먹고 힘들 때마다 이런 구절을 그냥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앞에 16장에 보면 내 증인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시작.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은 높은 곳에 있다. 아멘. 하늘의 증인이 높은 곳에 있대요. 할렐루야. 더 좋은 증인이, 이 땅의 증인보다 더 좋은 증인이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봅시다. 신약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죠. (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뭐가 돼요? 보증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영어로 surety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나은 유언이 뭘까요? 더 나은 유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너희한테 내가 유언을 준다, 언약을 준다. 그건 뭐냐? 이 땅에 사는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 소망을 어디 두라? 하늘에 두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완전한 보증을 해줄게. 어떤 보증? 너희가 나중에 내 나라 올 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고통, 물질의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관계의 고통, 그죠? 질병의 고통, 이런 것을 완전히 해방되어서 저 위에서 하는 보증을 내가 지금 보증서를 써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네가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 뒤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완전하게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완전하게 구원하신대요. 자, 이는 시작.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세요? 중보하신다. 아까 중보가 뭐였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운데 서서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맺어준단 말입니다.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중보하심으로써 야, 너 이제 하나님하고 또 다시 연결되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 하신 일.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전부 다 모든 걸,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다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구나.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별도 해도 달도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얘기 바깥에 사람 하면 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부처처럼 어떻게 성인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을 우주의 창시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나요?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하나님 믿고부터 그 생각을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믿을까요? 아니면 이게 학습에서 믿어질까요? 저절로 믿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되어 있다.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희한하게요, 믿음이 짜다리 없었는데도 이런 말씀 보면 믿어지는 거야. 그게 막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 처음에 내가 이제 저도 뭐 뻗나가고 있을 때는 뭐 이런 거를 내가 거부하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이런 말씀이 이런데 막 한 말씀이 그냥 가슴속에 막 심장에 팍팍 박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고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되니까 또 좀 무뎌지죠, 그죠? 그 인간의 그게 참 약점이야.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늘 갈고 닦아야 돼. 자, 본문 돌아갑시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가리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가리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가리신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딱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이 믿기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눈을 누가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보니까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44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고. 맞죠? 성경 기록을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요?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다고. 이제 아셨죠? 성경 기록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지가 깨달으면 박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지. 맞죠? 공부 제일 많이 한 박사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라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4절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한테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 성취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맞죠? 내가 죽고 난 내 사흘 만에 다시 뭐 한다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곳곳 선지서에서 그걸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나서에서 뭐죠? 요나서도 얘기했죠. 요나도 3일 만에 호렙에서 들어도 부활한다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코드야. 상징이고 심볼이고 사인이고 예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제가 예표하죠. 예표가 영어로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그 사인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 구약은 바로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맨날 상고하고 하는데 그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예, 아멘.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전부 다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걸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저기 계셨던 남편 할아버지는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자기는 신약밖에 안 믿는다.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보면 눈이 가려져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결국 4절에 그들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가리셨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몰라요. 절대 성령 자체를 몰라요. 성령이 뭡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악령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든 악령이든 전부 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영의 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지금 영들이 지금 서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령에 걸린 사람들 보셨나요? 뭐 보셨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간단히 얘기해서 잡신, 그리고 여러분 짝두신 타는 사람들 있죠. 무당들 보면 눈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눈이 획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짝두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짝두가 있는데 짝두가 얼마나 서서히 시퍼렇습니까? 맞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간다니까 발이 베여요, 안 베여요? 안 베인다니까. 신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봤죠. 봤는데 거기 애굽의 서울사들이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강들을 피로 변하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는 쟤들도 똑같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기서 지금 강의하는데 욥을 쳤던 그 사단이 와가지고 욥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돼요? 다 데려가잖아요. 맞죠? 마귀가 사탄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는 합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육으로 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악령 아니죠? 네, 우리 속에 악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과 악령이 서로 싸울 때가 있죠. 맞죠?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내가 자꾸 인간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호흡을 못해. 깝깝해하고 내가 여기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악령을 조질 수가 있겠죠, 한 방에. 그런데 안 때려잡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악령 하나 못 때려잡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성령님이 악령한테 집니까?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령을 택했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빵 찍어내서 똑같이 찍어내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시되 만드시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앞으로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수요일날 7시간 평생 동안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하면 누가 선택해요?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오게 하실 수는 있겠지. 하지만은 그렇게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원하는 거하고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강제로 시켜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게 좋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시켜서 하라면. 기분 나빠서 못해. 짜증나. 저는 1분도 못해. 야 이거 해. 저 못해요. 집에 갈래.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야 그냥.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가다 보면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집에 가?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내 집으로 생각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죽고 더러워진 장소를 청소하고 그러는 거야. 전도 나갔는데 누가 시켰어요? 자발적으로 간 거야. 담임 목사가 이번에 전도 가시오 말 안 했네. 내가 그래 봐. 난 짜증나서 못해. 똑같은 거야. 성령님이 악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네가 스스로 결정해.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 주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에 나온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매 순간순간을 나의 포커스를, 내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잖아요. 짝도신을 타는 이 무당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와, 이거야, 저게 뭐가 있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란 거 전부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쑥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악령이 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 근데 그거를 몰라요. 속고 있다니까. 내가 악령한테 지금 사로잡혔는지, 거룩한 성령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컨트롤 할까요? 마귀가 컨트롤해요. 내 영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속이는 거야.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해. 야, 마약하는 거 어때? 좋지? 달콤한 거야. 조금만 더 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꾸 우리한테 뭔가 나쁜 쪽으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이 멀어지게 만들어. 요즘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들 다 지금 보면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남포동 서명 같은 젊은이들 눈을 보니까 제 정상이 아니더라고. 좀 어떤 편이에요? 그래 보이지?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보일 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관계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거를 다 자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원 그 가정을 회복하듯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은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수직만 돼 있으면 십자가 돼요, 안 돼요? 수직 나무만 있으면 십자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장대야, 장대. 그러니까 먼저 땅에다가 나무를 깊이 박아야 돼. 박고 하늘로 향해서 수직나무가 올라가면은 땅에서 하늘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십자가가 안 되죠. 양팔을 벌려야 돼. 예수님이 죽으려면은 양팔을 벌려야 죽는 거야. 이렇게는 죽을 수가 없어. 바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쳐져서 여기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체중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린 이유가 뭘까요? 이 팔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잖아요. 손으로 뭐 하게? 우리 잡아주려고. 왼손에 있는 애, 오른손에 있는 애, 저 멀리 있는 애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가슴을 벌리고 팔을 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양손은 뭐냐니까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직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맞죠? 대신 관계야. 신과의 관계가 대신 관계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인 관계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 딱 하나다. 다른 율법 없다.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 이것이 온 천하의 율법을 다 합친 거 딱 하나 그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구원이 그냥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되잖아요. 맞죠? 부부간에 서로 싸우더라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근본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말도 안 듣고 뒤지도록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패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저기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줘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 어디 매달리라?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 못 한번 박아볼까? 못은 좀 심하고 우리 앞핀으로 한번 해봅시다. 앞핀으로. 아니 못도 아닌데 그죠? 우리 다음 주부터 저부터 하면 앞핀으로 한번 꼭꼭 눌리가지고 저 못 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 믿지 않을래? 내가 네 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도 그게 뭐예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게 안 믿으시니까 저 십자가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담아가 안 돌아간다니까. 또 일본 말 쓰네. 그죠? 예. 이거 안 되는 거야. 오늘 욥은요 이제 그런 건데,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영적인 걸로 우리 다 본단 말입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모두 다시 돌이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없다. 나 위로하려고 왔는데 너희는 다 지혜롭지 못하다. 전부 각자 얘기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롭지 못하고 했을까요? 얘들은 그냥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제 이런 그냥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그 잣대를 욥한테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 기복 신앙이라 많이 그래요. 기복 신앙 들어보셨어요? 기복. 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예. 복을 바라는 게 뭐냐면 저들한테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 이 보상이 하나님이 내가 믿었는데 이 보상이 있어야 내가 믿는 거야. 맞죠? 내가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 잘 안 되게 해주고 돈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래. 그게 무슨 신앙? 기복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박국 3장 한번 보십시다.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 (17절) 하박국 3장 찾으셨어요? 예.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으며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며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이다. 19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걷게 하시리로다. 악장을 따라 내 현악기에 맞추어 준 것이라.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뭐 우리 속대로 불알 두 쪽밖에 없다고.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냥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의 하나님은 저 힘이다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설에 발갛게 하시고 나의 높은 것들에서 걷게 이런 고백 나오기 힘듭니다. 안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다 뺏기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할 때 이 기복신앙, 복을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도 복받기 원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본문 들어갑시다. 자, 신앙을 이 기복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는 것, 요게 신앙입니다. 그분 자체를 바라는 게 신앙이지 그분이 주실 보상,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주시겠지.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내가 바라는 기복적인 하나의 그 종교행위, 그는 종교행위라 합니다. 종교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내가 바래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을 바라는 게 종교고,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 그분 자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앙의 역설이죠. 자, 본문 11절 봅시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조차도 다 이제는 지나가 버렸다, 부서졌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나니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이제 뭐 무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소망이 지금 없어요. 내가 너희들 얘기하다시피 이 땅에서는 나는 이제 소망 없어. 나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구더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나니. 15절.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는 이 땅에서는 소망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는 더 이상 소망 없고 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특별한 이제 우리가 변정이라 그러는데, 기독교는요 눈앞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질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님부터가 벌써 이미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뭘 가진 게 뭐 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 한 벌 입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한 거 그게 전부잖아요.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그리하듯이 너희도 나갈 때에 전대를 차지 말라고. 맞죠? 옷 두 벌하고 뭐 신발 하나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너희들을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대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가 있으시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시잖아.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알면서 물어본다고 지금 당장 돈이 1,000,000원 필요한데 그걸 물어보시냐고.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목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네 필요를 다 아신다고. 채워주신대요. 근데 하나도 안 채워줬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엘리야는 먹을 게 없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줬대요. 실제로 전설이 아니고 지치가 쓰러져 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가지고 엘리야 입 가까이 갖다 줬다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6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해요. 여기서 실패 다 한 거야. 염려가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못 받지. 첫 번째 단계에서 탈락. 그리고 염려는 하는데 어떤 거를 염려하지 말아요. 그 두 번째 탈락. 요거는 염려했고 요거는 염려 안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걸 염려하지 마라? 몽땅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네가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아멘. 내가 다 키우고 내가 다 주는데 왜 네가 걱정이야? 이 교만한 자야.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야? 맞죠?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또 탈락, 세 번째 탈락이 뭔가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감사는 그냥 입에 나오는 게 맨날 불평이야. 남 욕이나 하고 싸움 박질 하려고 그러고 탈락. 남편 너 돈 못 벌어온다고 남편 막 싸잡아 욕이나 하고 네 번째 탈락. 전부 빠꾸야, 빠꾸.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간구가 달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기도가 먼저요,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요. 그렇죠.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해요? 말로 해라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고. 탈락.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탈락이지. 지금 벌써 한 대여섯까지 벌써 다 탈락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또 탈락할 게 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 완전 탈락.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래. 추워요? 예, 27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우리 주님 밖에서 기뻐했습니다. 맞죠? 쪼오게 한다고 기뻐했고, 맞죠? 바람 피운다고 기뻐했고, 맞죠? 예. 도박한다고 기뻐했고, 주님 아니죠. 주님 전부 바뀌잖아. 탈락. 그리고 주님 안에서 뭐하라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 4절 다시 읽어본다. 기뻐하라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래요.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도 기뻐하십시다. 굶어 죽어도 기뻐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 굶어 죽이십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예, 정말.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봐야 돼요. 어렴풋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아프게만 아프고 뒤지지도 않고 맞죠? 생선 잡을 때 대가리 한 번에 쳐야 되는데 요거 뭐 어중간히 꼬리 치다가 막 생선이 막 튀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봐야지. 그죠? 어렴풋이 죽어놓으니까 전부 다 막 집안은 그냥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왜 기뻐해?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요한복음 1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세상이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대요. 아멘. 21절 시작. 여자가 상고할 때면 그녀의 때가 이르렀기에 근심하나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녀가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할매들이 12명을 낳지. 맞아요. 하나 놓을 때 배 안 아픕니까? 여자들 애 놓을 때 배 안 아파요? 아픈데 이자 뿌리니까 또 놓는 거야. 그러니까 12명을 놓지. 오늘 분명히 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녀가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고.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기뻐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래요? 안 구하래요? 구하는데 뭘로 구하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왜 옆집 사람 막 이름 불러가면서 구하고 그러잖아요. 에? 은행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안 한 게 있다고. 24절에 이걸 안 한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제대로 안 구했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못한다면 머리가 빠가야. 빠가야로야, 빠가야로. 또 일본 말씀에. 이래야 우리가 머리에서 속속 들어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대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이름으로 구해? 예.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굴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안다고 기록돼. 30절에 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보세요. 30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 할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대요.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데, 맞죠? 네보다 네 스스로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꼭 펴시고, 그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로 내 이름으로 구하고, 예?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고, 그죠? 하박국 선지자의 내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본문 돌아갑시다.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심이 다같이 흙 속에 있을 때에 그것들이 구덩이의 빗장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싹 다 가지만은, 예, 지금 왜 이게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욥은 모든 걸 상실당했잖아요. 한두 가지 상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복합 상실이야. 그런데 복합 상실 속에서 의인은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너희는 모른다. 나는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므로서 의인은 회복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언제든지 가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기독교는요 절망을 감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하라 그래서 욥처럼 탄식하라 그랬죠.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세요.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변증입니다. 예. 오늘 욥의 보정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보정자는 아까 누구라 했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 자,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요 절대 오늘 여기 무덤까지 나오는데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 뭐 화장장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54절. 53절 5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아멘. 54절 시작.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요 안 헛되요?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썩는데 그 썩는 것이 반드시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안 썩어진대요. 육신은 썩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육의 부활도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이런 병들고 힘들고 피부가 거칠고 쭈글쭈글한 이 형태가 아니고, 나중에 진짜 백이 부활할 때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한대요. 할렐루야. 예.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 40절 보세요. 40절 15장 40절.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으나, 고린도서 15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42절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43절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44절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느니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몸도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몸 있죠, 몸덩어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대요. 그게 마지막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을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뭘로 일어나요? 영으로 일어나요? 몸으로 일어나요? 몸이죠. 이 몸뚱아리로 일어난다고요. 영어에 뭐라 되면 바디로 되어 있어요. 바디. 아시겠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육으로 다시 입는 그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영원히 안 썩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보좌, 그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7장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한테는, 욥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하늘의 보증인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보정으로 하나님 보증이야. 하보증.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난 보증이야. 하시로 바꿔야 돼. 우리는 하시에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하시. 그렇죠.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 진짜 깨닫고, 우리의 보증인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같이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운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답이 다 있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